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오늘은 구약의 네 번째 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의 첫 번째 길은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는 제목으로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구약의 두 번째 길은 숨은 자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이 죄를 짓고 숨었을 때 찾아오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약의 세 번째 길은 들으시는 하나님으로서 인간의 내면의 소리까지 들으시고 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구약의 네 번째 길은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입니다. 창세기 6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창세기 6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에게서 딸들이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야 할 사람들조차 세상의 아름다움과 욕망에 끌리기 시작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3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노아 시대까지 사람들은 수백 년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인간이 날이 120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아담 이후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본문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시대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습니다. 아담 이후로 지금까지 인간은 항상 그렇게 악합니다. 악에 악을 더하여 지금까지 왔으니 인간 안의 죄성이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을지를 우리는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일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욕망과 선택 속에 죄가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를 상상도 못할 정도로 인생은 그냥 죄의 덩어리인 것입니다. 그런 인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6절에 나와 있는데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여기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는 것은 인간의 죄악을 바라보시며 얼마나 깊이 아파하셨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부정적이고 실패한 언어, 하나님께 그런 언어가 있고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알아들을 수 있는 가장 인간적인 표현으로 한탄하시고 마음이 근심하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7절에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라 라고 하나님은 심판과 깊은 탄식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6장 초반의 흐름을 잘 보면 인간은 점점 더 하나님이 아닌 세상으로 죄를 확장해 가고 있으며 그 세상에서 주는 육체적 쾌락에 빠져 죄로 가득 찬 세상을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의 슬픔과 아픔 그리고 지면에서 쓸어 버리시겠다는 심판까지 나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11절과 12절에서는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다고 하셨고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심판의 함이 다 차버렸다는 이야기예요. 더 이상 이 심판을 미룰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는 슬픔이 있었고 하나님의 판단에는 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죄를 바라보시며 마음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죄를 내버려 둘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 사이에 하나님만이 만드실 수 있는 길을 하나 만드셨습니다. 바로 그 길이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길입니다. 창세기 6장 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6장 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이 시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 살아가고 있었고 죄악이 온 세상에 가득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시대입니다. 바로 그 시대에 노아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이 한 문장이 저의 가슴을 뛰게 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 속에 완전한 심판으로 모든 것이 쓸어 엎어도 인간은 단 한마디도 항변할 수 없는데, 아니 인간이 뭐라고 항변을 한다 한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의 부르짖음에 불과하지 그 항변이 하나님에게 무슨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는 수많은 무신론자들이 하나님은 없다고 외쳤지만 마지막 죽음 앞에서 두려워 벌벌 떨다가 그렇게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자기 의가 강할 때에는 마치 하늘을 향해 내가 삿대질하면 하나님은 나와 동등된 인물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러나 인간이 자기 한계에 오면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인간은 단 한마디도 항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인간이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하나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러나 노아는입니다. 노아의 자리에 여러분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서 6장까지만 읽어도 분명하게 나타나는 한 가지 사실은 아담의 죄에서도 그렇고 가인의 죄에서도 그렇고 노아 시대에도 그렇고 하나님은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 회개하고 용서의 은혜를 입든지 끝까지 죄를 붙들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들어가든지 둘 중 하나의 삶을 사는 것밖에는 우리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는데 이 홍수 심판은 코로 호흡하는 모든 생물이 죽는 무서운 심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주를 준비했고 그 방주 안에서 완전한 보호를 받았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심판보다 먼저 은혜가 우리 인생에 닿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밖에 나가서 전도합니까? 그 사람의 인생이 지금 심판밖에는 주어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길에서 나와 하나님의 은혜에 닿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든 심판이 임한 다음에 은혜를 구하면 늦습니다. 우리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서기 전에 은혜의 자리 안에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네 번째 길은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의 길을 걷고자 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왜 노아는 심판보다 먼저 은혜를 입을 수 있었을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 노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은 노아가 완전한 자라고 소개하는데 죄와 흠이 없는 완전한 자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아 역시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그에게 필요한 은혜가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을 때 그 은혜로 인하여 완전한 자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 완전함의 기준이 바로 동행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었습니다. 아담도 하나님과 함께 걸었을 때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완전한 자였어요. 그러나 그 동행이 깨지고 숨는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함이 깨져버리고 말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인생의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 닿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하나님과의 동행뿐입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 그가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가, 얼마나 큰 업적을 남겼는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었는가를 가지고 중요한 기록이라고 남기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그 사람의 이름을 남기려고 그 사람 이름 위에 무엇을 붙일 수 있을까를 끊임없이 연구하고 그것을 말하며 사람은 죽으면 이름을 남긴다고 말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을 남기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인생에서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아갔는가를 보시는 것입니다. 만일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한 문장으로 기록하신다면 우리가 인생을 다 마쳤을 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었다. 이 한 문장을 남길 수 있는 것보다 큰 복은 없습니다. 제가
신학교를 들어갔을 때 학교에 이 묘비명이 하나 있는데요. 잘 와서 큰일 하시고 잘 가시다. 그 학교를 설립한 목사님의 그 묘비명입니다. 잘 와서 큰일 하시고 잘 가시다.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우리의 묘비명은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 이게 우리의 진정한 묘비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래서 저는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라는 이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붙여준 그러나를 오늘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노아라는 이 말씀 안에는요,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 담겨져 있는데,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이 말씀과 그러나 노아를 연결하여 보면 모든 사람이 죄악 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노아는 사람들이 가는 길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말씀하는 심판보다 은혜가 먼저인 그러나는 모두가 그 길을 가도 성도는 멈춰서서 하나님이 어디로 가고 계신지를 바라보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시대의 유행이 진리인 것처럼 여기지 않고 세상보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태도를 갖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노아에게 붙여준 그러나 노아는 이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어떤 그러나가 있다고 보십니까? 반대로 죄의 유혹 앞에서 그러나가 없이 넘어졌던 순간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에게 그러나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노아만의 신앙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 세상이 점점 더 하나님의 심판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깨닫고 내 인생의 심판보다 먼저 은혜가 닿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나를 가지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은 내가 어떤 그러나로 이 세상을 이기기를 바라실까? 깊은 영적 고민과 온전한 동행으로 그 나만의 그러나를 깨달아 아는 성도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죄악이 가득한 시대에도 노아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도 세상의 흐름을 무심히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한 길로 갈 때에도 그러나의 믿음으로 주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각과 선택과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먼저 닿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는 날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사람이라는 믿음의 흔적을 남기게 하시며 오늘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